시간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를 주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주님 이런 예배를 주님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정말 주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찬양을 자주 제가 부르길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사람 주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주님은 어떤 주님의 자녀를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것,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한 분만 높여드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안에 주님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경배자,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지 의미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믿음 가운데 지금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 지성소 보좌 앞에 나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혼과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문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여지고 그 말씀이 실제에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면서도 영, 혼, 육의 실체, 우리는 육과 혼에 지금 삶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육과 혼의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 예배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 시리즈로 지난 주 한 강, 두 번째 오늘은 2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나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제를 드렸습니다. 교제, 우리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세운 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왜 그릇이겠습니까? 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 알맹이가 되고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껍데기요 알맹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속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보배고 주가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나는 껍데기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나의 진짜 주님 생명이고 나의 주가 되고 왕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주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실제로 이제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주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과 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와 내 입술은 주님 표현이고, 바로 그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범죄를 대속하시고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님 것인 것입니다. 주님 것은요, 주님의 혈육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나시린이 뭐예요? 거룩한 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런 우리가 영성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 주님 목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 표현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릇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교제를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자, 포도나무의 삶,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된 자를 얘기하고 합한 자를 얘기하고 속한 자를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주님이 제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과실은요 무슨 과실입니까? 신령한 과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머릿속에 알고 있고 외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육과 혼의 생각으로 반응하면은 당장 그 열매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재정 뭐 이런 쪽으로 복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도 갖고 내가 이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주님 정확하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 육과 혼에 바로 우리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면 그 기간까지는 바로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영원한 그 상급 바로 주님의 기업 유업을 받을 그러한 아무것도 우리는 떨어져서 할 것이 없다. 그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부모로부터 온 6, 70, 80, 90 그때가 되면 그것이 끝나는 그런 생명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 바로 그분과 영원히 왕노릇한 그런 생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붙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든 두려움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강의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근원이 뭐야? 중심 되어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는지 보고 그의 뜻에 동참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동참이라고 하는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우리의 그 경험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성경의 원리를 바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다림줄이라고 아모스에 보면은 다림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림줄이 뭐예요? 캐논. 그게 캐논이라고 하는 바로 성경의 기준이 돼야 바로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서 나온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에서 나오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이 하셨다 그런데 그 바탕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추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핵심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바로 성경 캐논 그것이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의 바로 기준이긴 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성령에 비추신 계시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눈으로 심장으로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핵심 캐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영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네마로 바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 속사람 내 영 안에 각인되어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올바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교인이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모든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 그럼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있는 것, 주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데 무엇을 닫습니까? 육과 혼이 나에게 바로 발동하고 반응되고 있는 것을 지금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비추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추십니까? 그 뜻을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의중, 이런 것들을 비춰주시는 그 뜻을 알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관점으로, 내 뜻으로,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바로 내 충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육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필요를 채워가는 나 이런 것 주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 뜻을 모르면은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그 캐논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레마로 지금 빛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는 믿음의 차이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마당 뜰의 성도들은 그저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위해서 다오의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는 성소에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바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지성소는 뭡니까? 바로 내 영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마음,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엎드려 그분을 마음과 뜻, 의중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 중에 무엇이, 어떤 성도가, 어떤 신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의중도 계획도 목적도
의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인격체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인격체이신 주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늘 임재와 바로 그분을 보고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지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하시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직접 하는 그런 일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을 품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모세를 정말 이제는 그 미디안 강나에서 고독하고 고아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모세를 이제 콜링한 거 아십니까?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 이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나는 말도 더듬거리고, 나는 지금 80대 노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형 아론을 이제 그 입술로 도구로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 재앙,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순종케 하는 그런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해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들을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 이제 출애굽시켜서 주님의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그 순종하며 어떤 일을 해왔는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행하시는 그것을, 그 계시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알지 아니하면은 자기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야 바로 예수님도 그 일을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가운데서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스스로 바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 예수,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서 더 큰 일을 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스스로 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 보이시옵소서, 비추시옵소서, 계시하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그와 동행하고 동참하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내 일을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보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역하고 동참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 성결, 거룩한 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분께 집중하시면 그분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분과 늘 24시간 교통, 그것은 우리 육과 혼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려니까 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육과 혼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영이 그분을 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 영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오직 그분의 중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정말 육신에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몸이 허약하고 정말 이런 외부에서 이 다른 물, 그 다음에 음식 이런 부분들에 잘못 먹은 배탈이 잘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우리 아들이 잘 있나? 밥은 잘 먹었나? 이게 지금 대화는 하지 않지만 내 생각에 바로 그 아들을 지금 이런저런 그런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그 아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은 바로 그분과 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늘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박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7가지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그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제까지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뭡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동역하고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실 때 바로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예수님이 지금 그 모델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난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나는 할 수 없나니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 나에게서 나오는 자원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인 것,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귀한 말씀을 저는 부어줘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데,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다른 쪽에서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이, 혼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망이라고 했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는 여기에서 공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고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공고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망으로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고함, 주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원수들, 옛사람의 성, 그것들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했는데, 그러나 이게 또다시 이 속에서 나오는 거, 이 공고함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누굽니까? 누가 나를 건지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감사와 찬양과 주님, 오히려 주님 감사한 것을 고백한 것,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랴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그 원수 같은 옛사람의 성품을 반응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알게 한 것, 이제 나는 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노력한 것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는 정확하게 알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찾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때 그분 안에 들어가니 죄와 사망의 법, 원수마귀 사탄은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그것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사망과 바로 그 원수된 일은 바로 거기에 발붙이지 못하고 바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릴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된 것이에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모든 원수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일에 오히려 더 올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주시에서 본다. 주시에서 본다. 늘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삶의 그 현장에서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분께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주님의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중에 맨 처음에는 내 육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사랑하신 것,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예수의 보혈, 예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대속하신 그것에 우리가 주님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가 또 그 예수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성,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모든 죄를, 그 범죄를 씻겨주셨는데, 그러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까지 주님의 말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또다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으로, 그럼 우리는 육과 혼에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실제, 그런데 영으로만 어떻게 살아가나? 그게 영으로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추가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됨은, 육과 혼은 바로 그 생명, 그 영의 주체 앞에 엎드려지고 바로 순복하게 되고,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육과 혼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체인 그 영에 순복하고 바로 이제 심부름꾼이 돼서 영, 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 그분께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고 나의 속사람은 바로 강건하고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정말 부패되고 떠나야 돼. 그게 나약해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이 더 활성화되고 내 영이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영이 죽었거나 끊어졌거나 바로 주님과의 단절되어 있어서 주님을 우리 영 살리러 온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영이 살아났지만은 그 영이 여기서 잠자고 있고, 그 영이 지금 바로 나약하고 병들어 있고, 지금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그렇게 나약하고 지금 묶여 있고, 그 영이 지금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바로 죽은 나사로가 그렇게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나온 모습이 뭡니까? 삼배 옷에 밧줄에 묶여서 동인체에 손과 발이 묶여 있고 그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영이 있지만은, 난 생명은 있지만은 바로 그것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바로 그 육과 혼에 작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요. 영의 사람은 알아. 육과 혼이 벌쩍거리고 육과 혼이 들썩거리는, 그런데 그 육과 혼에 그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는가? 원수 마귀 사탄 그 종로로 타고 역사하는 그 육과 혼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영의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에요.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잠잠히 그 모든 육과 혼에 어떠한 것도 반응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이 오늘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 안 하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느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나의 경험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림줄, 캐논인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사랑의 주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보이시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 바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1대1의 그 만남인 것이며 독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들썩들썩 떠들썩하고 세상이 온 열방이 좀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 또 한면으로 보면은 그럴 때 뭐예요? 고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뭐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골방 안에 가서 더 깊숙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사멸돼야 되고, 완전히 사멸돼서 예배자들이 진정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일하신가 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일들, 하나님은 항상 그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늘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그 말씀을 실제 영의 속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 대신 예수여, 주님 빛을 비추시옵소서, 계시하시옵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